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정,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네 번째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가르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듯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구조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신과 우상들을 쫓아내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의 모든 출발점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에서 출발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생하여 위로부터 거듭난 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최초의 언약.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신학 500년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은 우리에게 주신 이제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장 1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깥에 계시고 우리가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행하신 그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는 자기가 아버지로 받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었습니다. 가장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밖에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혼자 출발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사람들과 의논을 맞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지요. 영으로 오시니까 무소부재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새 생명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라고 불리시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 불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자신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예수, 연합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울고 혼자 기뻐한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란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은사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마음의 어두움과 영혼의 부패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부패되어 버린다. 썩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과 반대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표와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중요한 작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투영한 우리의 믿음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배 안에 계실 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으로 이기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그들이 이 땅을 다 떠났지만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물로 씻으시고 자기 피를 뿌림으로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할 때 예수가 정언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 곧 성령은 믿음의 영이죠. 믿음으로 말을 할 때 예수를 정언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다 하면서 세상의 구조와 인간의 부패가 거기에 섞여서 돌아다닌다면 결코 부패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는 자기의 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아들의 일꾼이자 청지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그의 동일한 진리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와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 인격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리시고 또한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존재할 때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한마디로 은혜 언약의 위대한 유익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접목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성령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적 설교의 수용.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기에 전능한 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주님이시다는 인격적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죄 사함과 칭의에 관한 제공된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이 되면, 새 생명이 생성이 되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공부를 해보면은 자칫 교리에 빠져버리면은 나중에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보면서도 빨리 신약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번 따라가서 그 교리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행적과 사역에 접목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교리로 알았던 그 믿음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살아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와 같은 자들로 만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냐 하면은 구원의 서정에 양자됨이 있죠. 양자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가족이다, 가족.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빼버리면은 그냥 교리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2제자를 양성을 하죠. 3년 만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갖춰지기까지는 약 500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교리단 말이에요. 교리. 그것을 우리도 그 교리를 따라서 그대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1500년 이상 된 그런 우리의 고백인데 그냥 이 사도신경이 그냥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아니고 이후에 신학자들이 정리한 사도들의 고백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신학자들이 보니까 아하 이게 조직신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구나. 조직신학에 7대 조직신학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전체가, 사도신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체계적인 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또한 우리가 압축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 구원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선물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하등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주님이 2, 3분 만에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리는 교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로 끝나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성격상 완전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출발이단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신서에 있는 믿음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 믿음이 지금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하여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완전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염려, 두려움, 의심, 근심과는 상반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은 무제한적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실 때 믿음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정하셨구나. 나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을 모델로 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조건적 신뢰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확신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확신, 무제한적 신뢰, 무조건적 신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칭의입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역과 인격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법정용어로 의롭다 하시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단호한 확신이며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신뢰로서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언제나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리신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면 너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부르시고 이것을 능히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초기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성경과 신학책을 통찰해서 보니까 이게 부분적이구나. 그래서 나온 루터 교회와 루터 신학 전체의 견해가 된 믿음이란 신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인하여 약속된 자비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됐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약속된 자비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격적 지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놀랍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확고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가장 인격적일 때가 부자지간 아닙니까? 부부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자지간과 부부지간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결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이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의 헤르만 비치우스라는 분이 9가지 믿음의 행동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 동의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반성적 행동입니다. 아홉 번째 신뢰입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루터와 칼빈의 그 믿음의 정의는 확고한 지식, 확고한 신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격적이어야 된다. 그게 인격적이 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그게 인격적이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믿음을 혼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확신에 대한 신뢰, 즉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원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얻는 수단이며 모든 구원과 복의 주관적인 원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즉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속입니다. 영적인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없다면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올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합니다. 믿음은 그의 모든 능력과 힘에 영향을 미치고
감독하고 지도하며 그 머리와 마음, 그의 사고와 행동, 그의 삶과 행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고 칭의의 수단이며 성화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동안 함께 하다가 죽을 때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주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죠. 진리를 믿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골로새서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때는 지나간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을 딱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아들로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생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려면 반드시 중생하고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조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은 객관적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틀림없는 진리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하라.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 그 자체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요 인간의 사고 구조 안에는 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누구나 따라오는 게 의심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의심을 딱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선물이단 말이에요. 은사란 말이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이것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임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믿음으로 말하게 되죠. 또 믿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구원과 믿음이 함께 묶여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구원, 믿음과 치료,
믿음과 기적은 하나로 묶여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믿음과 구원을 함께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주신다.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객관적이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이러면 주관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치유는 믿음에서 온다.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주님이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다 믿음 사역이다. 그 믿음 사역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대한 신뢰다. 신뢰.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은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 그게 믿음의 기초단 말이죠.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성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9절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마가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믿음. 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믿음의 일을 예수께서 그대로 믿음으로 사역하시고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신 것이 복음서다 이 말이죠.